어,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이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해요. 혹시 쭉 읽으면서 몇 명 정도 되는가? 어떻게 눈치가 탁 오신 분들이 있나요? 몇 명이나 이름이 나올까요? 내가 그나저나 이 빨간 걸로 쭉 이렇게 좀 글씨에 이렇게 PPT를 해놨는데 몇 명일까요? 어림잡아 한열 다 16명의 이름이 나와요. 16명. 여기서 너는이라고 하는 그 너라고 하는 사람까지, 즉 디모데 후서니까 디모데에게 보내는 거라 생각하면 너는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만 17명 정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언급될까?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을 얘기할까? 이 많은 이름을 언급하고 있을 때에 바울의 형편을 보면 그랬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16명의 이름은, 즉 디모데후서 4장을 쓰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의 형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것도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 두 번째이라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란 게 뭐예요? 죽음이 임박하고 있구나. 내 생명이 이제 여기서 끝나겠구나 라는 것을 직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PPT 보여줄 수 있는 같이 보여주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다. 죽게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힘차게 이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어떨까요? 이제 모든 걸 아주 차분히, 아주 그 어느 사람보다도 평화롭게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거다라는 그런 상급까지도 바라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차분할까, 얼마나 담담할까,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거를, 그 느낌을 보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오늘 9절부터 21절까지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혈기왕성한 모습보다는 당당하고 거침없고 담대한, 아주 담백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차분히 자기의 주변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어떤 분위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와닿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너는 내게 속해오라 라는 말을 비롯하여서 대라, 마가 이렇게 쭉 얘기할 때 그 분위기. 저는 임종을 지켜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도 그랬지만 부교육제, 특별히 일산시성교를 섬기면서 거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 11시, 12시쯤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와주셔야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임종을 하려고 가서 이제 본단 말이야. 그러면 깊은 숨을 쉬어요.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도 좀 어렵지만 깊은 숨을 크게 쉬었다가 많았다가. 진짜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숨이 완전히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거기에다 그렇죠? 손을 대보거나 뭐를 대봐요? 휴지를 이렇게 살짝 갖다 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얇고 깊은 숨을 쉬는 그런 인종의 시간들을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이 임종을 눈앞에 둔 사람이 이게 좀 중환자실이나 그런 데 말고 평안함을 임종을 맞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번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11시 와주세요라는 것은 목사를 보고 싶어 기다렸다고. 목사를 보고 싶어 했다고. 그 보고 싶은 사람을 눈에 넣고 싶어서 마지막으로까지 보고 싶어 하면서 눈을 감지 않고 긴 숨을 몰아쉬면서 기다림의 임종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도 기다리는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고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왼수 같은 놈을 기다릴까요? 정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아마도 좋은 기억의 사람이기에 그렇게 숨이 끊어지도록 그 얇은 숨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마지막을 앞에 놓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 자신이 어떻게 기억되는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어떤 성도로 기억되고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인생의 마지막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은 본문에는 16명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 참 보고 싶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기억되는 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저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들까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사람 보면 첫 번째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에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모난하느니라. 빌레몬서를 쓰면서 자기의 동역자라고 데마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데마가 떠났어요. 왜요? 세상을 사랑했어. 오늘 나오죠.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고 너무나 세상 것이 좋아 보여서 데살로니가의 안전과 자유와 편안함을 찾아서 데마는 세상을 향해 떠났다.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데마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 데마와의 경우와는 다른 두 사람의 배신을 우리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다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그 다음에 인물이 언급되는데 누구냐? 누가를 언급하고 있어. 누구냐? 누구다. 그는 사랑받는 의사였죠. 여러분 아시죠? 누가는 의사였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 뜰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의사로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피곤함과 사도 바울의 어떤 육신적인 건강을 감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가를 찾아오라고 하면서 누가도 자기와 여기서 함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는 누가가 자기 옆에 자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 중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자, 마가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에 보면은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과 마가가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 여행을 그만둬 버려요. 중간에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차로 성교역을 그리고 마치고 나서 2차로 갈 때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걸 바나바와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간에 가다가 끝까지 마치지 못한 사람 마가는 나는 필요 없다. 같이 못 간다. 안 간다. 그래서 선교 사역이 갈라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누구를 데려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마가가 변화되어지고 회개하여지고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또 12절을 보게 되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두기고는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자니라.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를 보면 두기고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느냐? 편지를 담당했어요. 편지. 예전에 아시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려면 내가 펜을 들어서 이렇게 쓰잖아요. 예전에는 서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편지 쓰고 싶다.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 쓰고 싶다. 그러면 누가 펜을 들어요? 두기고가 펜을 딱 들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보내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체국으로 가죠. 두기고가 그 편지 들고 갑니다. 가서 그 말을 전해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바울의 충실한 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내 사랑받는 형제요. 뭐라고 얘기해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라고 두기고를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에 누가 나오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알렉산더. 여러분 성경을 다 좀 보면서 있으시죠? 그 당시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특정적으로 구리 세공업자라는 단어를 써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해를 많이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대만은 등을 돌리고 세상을 떠났고 알렉산더는 눈앞에 따라다니면서 회방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도 그를, 즉 알렉산더를 주의해라.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무서운 사람이다. 회방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누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브리스가는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브리스가보다는 브리스길라가 여러분도 입에 더 이렇게 잘 찰지죠. 네? 우리는 브리스가라기보다는 브리스길라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인물이에요. 이 브리스길라는 아굴라의 아내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8장에도 찾아볼 수 있는데 유대인 부부로서 글라디오 황제가 내린 유대인 추방 명령에 의해서 떠나서 고린도에 왔고 거기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서 변화된 사람이고 변화되어서 끝까지 이 브리스게와 아글라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수원자가 돼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사울과 같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장막을 같이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얼마나 그 관계가 친밀해졌는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신앙의 열매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의 사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그들에게 친밀함을 갖고 있었고 또 여러분 알다시피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지원을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줄곧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고 로마서 15, 16장에 나타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돕다가 죽을 위험도 불사한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인간적인 신뿐 아니라 그들이 받은 복음, 그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때문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현교의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니까 동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무색할 정도로
그들은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전도자들은요, 이런 협조자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능력 있고 또 굉장히 지식으로 또 엘리트인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옆에서 협조하는, 옆에서 함께 동역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함께 동역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랬던 모든 조력자들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역사는 그렇게 흥황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도우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앙인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또 하나님이 온전히 기억하는 인물일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선교 사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억되는 인물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9절을 보면 오네시모로라고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로는 여러분 알다시피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어요. 즉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는 그 당시에 사람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그런데 이 오네시모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나요? 감옥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들을 오네시모를 다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적인 아들이 되고 제자가 됩니다.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아픔을 아프게 하고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예, 물건 취급을 받던 이 사람은 끝까지 사도 바울의 옆에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12절, 즉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빌레몬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사도 바울인 나와 빌레몬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즉 빌레몬 너에게 그를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즉 이 오네시모는 노예인데 감옥에 갇힌 거면 어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빌레몬에게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탈출한 노예.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세례를 받고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도망쳐 나온 주인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게 무익한 종이었어. 쓸모없는 물건이었어. 그러나 이제 변화된 상황 속에서는 너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를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동역자로 받아다오. 이게 빌레몬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오네시모로는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네시모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 죄인의 모습이 있을지언정 결단코 그를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가까이하고 편히 들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신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충성된 일꾼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20절과 21절 보면 에라스도, 브로비도,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바울을 돕고 항상 바울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특별히 20절에 브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전도 여행 중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병들기까지 복음의 역사에 참여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0장 4절과 21장 29절을 보면 브로비모의 기록을 볼 수가 있지만 병이 나서 밀레도에 떨어지기까지 바울의 말없는 보조자, 드러남없는 동역자,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복음 전파에 함께한 일꾼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이름 16명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언급한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기억되는 부류이죠. 데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전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예언하고 또 수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기도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갇힌 옥문이 찬송할 때 열렸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쇠고랑이 풀린 듯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봤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과 즉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비교할 때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떠나간 사람들로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달려가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말 세상엔 정말 휘황찬란하고 내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그것을 외면하고 아니야, 난 하나님이 좋아, 나는 교회가 좋아,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세상에 등을 돌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돼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해를 끼친 사람들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회방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와 같은 부류일 것입니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교회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장벽이 되고 거스른 회방의 주역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확신컨대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거 확신합니다. 그러나 밖에는 누군가에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본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 드러나지 않지만 최선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에 나와 평생을 함께했던,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지나가면서 그들과 함께 보고 싶다. 다시 내가 이 죽음이 내 앞에 오기 전에 그들을 얼굴을 보고 싶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고의 헌신, 최고의 섬김, 최고의 것을 언제나 드리고 그리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할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던 동역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 자신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어갈 때에 너무나도 보고 싶고 보기를 위해서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묻고 싶습니다. 자, 눈을 뜨십시오. 졸린 것은 알겠지만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따분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눈동자가 딴 데로 가면 딴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를 위해 우리 세상적으로도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사장이라면 나 같은 조고모를 쓰고 싶을까? 세상적으로. 내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아랫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이웃을 반가워할까? 내가 며느리라면 나 같은 시어머니를 좋아할까? 내가 시어머니라면 나 같은 며느리를 좋아할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뭐라고 할지는 그만두고서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말해보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 같은 목사, 전도사를 쓸까? 내가 담임 목사라면
나 같은 장로, 권사, 집사를 좋아할까? 내가 목자라면 나 같은 사람이 목장에 있는 것을 좋아할까? 내가 만약 찬양대 지휘자라면, 찬양대 대장이라면 나와 같은 성격, 열심, 마음을 가진 찬양배원을 두고 싶어 할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에 너는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선포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지라도 누구의 예배는 받았습니까? 아벨의 예배는 받았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연락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까? 주 열방교회 드리는 이 오늘날의 주일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의 삶을 통해서 돌아봤던 그 사람들처럼 16명의 이름을 언급했던 것처럼, 비록 저는 사도 바울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고 또 부족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같이 목양을 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면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직장 동료로, 가정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온전히 믿는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이 말씀을 PPT에만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오직부터 생활하라까지 우리 힘차게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믿는 자면 믿는 자답게 행함으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우리 모습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함께 예쁜 사람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얼마나 소중한 장로님인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권사님인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서로가 이렇게 기억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그 믿는 온전함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또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비롯해서 우리 믿는 우리 안에서 우리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늘 언제나 보고 싶은 사람이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참으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어. 하나님 앞에 섰어. 착하고 충성된 종. 이런 칭찬을 받는 주 열방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